귀장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간증집을 많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병든 몸이라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리뼈가 휘어지고 부서지는 선천성 희귀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에 선교사로 그렇게 들어간 한 선교사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부제에 바로 고통과 절망 중에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달려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하면 저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근욥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아직도 이 책이 있습니다. 근욥 선교사는 현대판 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6살 때 희귀병으로 다리 첫 수술을 했습니다. 뒤로 21살이 되기까지 버거운 수술을 수차례나 더 받은 분인데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걸쳐서 한 번 했다 그러면 바로 15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을 해마다 3번씩을 했습니다. 해마다 해서 3번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술, 바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번 15시간 이상 수술을 받은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바로 미문 밖에 있는 안전뱅이처럼 목발 없이 서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일어설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 몸을 가지고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경 속에 있는 그곳으로 바로 선교 차원에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사모님으로부터 바로 자매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한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어린 2아이를 데리고 대지진이 일어난 나라로 자기 가족 전체가 선교 사역을 떠난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외도하면서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머니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인해 가지고 임신한 그 아이를 엄마가 안 낳으려고 그 아이 낙태하는 그런 낙태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낙태약을 먹었는데도 그 태아는 죽지 않고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낙태약 때문에 뼈가 부서지는 그러한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부서질 뿐만 아니라 뼈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성장하면 할수록 뼈가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뼈가 휘어지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고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러한 불구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바닥에 넘어지기만 하면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거, 바스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상사를 겪으면서 해마다 6살 때부터 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양쪽 다리에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철사로다가 그 뼈하고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대수술을 해서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쩔뚝발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성장한 그가 바로 청년이 돼서는 그런 몸으로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아예 집에 들어 앉아서 안전뱅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돌보던 엄마마저도 바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출을 했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자기 혼자 남게 됐죠. 그때 그는 정말 절망적이어서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살아만 있어다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있어다오.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저 살아만 다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16장 6절 말씀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아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가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학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그의 사정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비가 얼마나 들든지 이 전도사님을 수술을 해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5시간 이상을 수술하는 매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에 대수술을 하고 그 수술을 마쳤을 때, 세 번째 마쳤을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목발을 짚지 않아도 일어서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지 않아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그 병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래서 그는 이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가 전도사님 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전도사님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사모님이 한 자매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교제를 하는데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하는데 그런데 상견례 날짜를 잡았는데 자기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가출했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형제는 자기밖에 없고 그래서 혼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냐 또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게 고민이었는데 가니까 그 장모 될 자리 바로 그 어머니가 자기를 아들같이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데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인간적인 기준이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다.
그러면서 딸에게 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건욥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아무한테나 딸 시집 보내는 거 아닙니다. 내 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불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한평생 그분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리세요. 그 장모될 자리가. 그래서 결혼을 했고, 결혼한 다음에 이 책이 발간되는 2014년에 어린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는데 아내와 함께 바로 이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면 보내는 곳에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질이 나 네팔인 그 땅으로 선교사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건욥 선교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우리에게 바로 편안하고 형통하고 내가 환난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내가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 때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살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럴 때 주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음성이 안 들리면 내가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내가 환난과 극악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 손을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 손을 넣어서 한번 내밀어서 넣어봐라. 그리고 내가 이제 믿지 않는 자같이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믿으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고 극단적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보다 바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받지 않음에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이 음성,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 음성을 바로 내가 극단적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영혼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바로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이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이 바로 요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13장 1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회당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45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출애굽하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그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서 사는 그 강력한 군대, 네피림의 군대, 그 6부족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자로다. 저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잖아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다윗은 이 나라가 바로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느냐. 그래서 시편 2편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는데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면 바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유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우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최고 강대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땅 끝까지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겠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45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구출하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던 그런 축복을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셨느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요, 메시아 예수요. 그런 메시아 예수요, 그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를 갖다가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내가 죽이지 못했다. 왜?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사형을 할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로 하여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는데, 그런데 탄생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28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28절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가 믿음에 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은 바로 그가 메시아로 오신 증거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따르는 120문도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가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들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날에 3,000명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날 그들이 하고 이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라. 우리도 32절 보세요. 우리도. 이게 우리도라는 얘기는 바로 이 교회 성도들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가 유대인만 살리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은 살리신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전파하러 왔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합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 주제이면서 또 마무리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9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니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밤 나라를 너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철장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얘기는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너를 살렸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날이, 지명이 뭐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게 지명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동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삽니까? 50만이 삽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내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겁내지 마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오늘 주님이 여기에서 이 부족한 종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란 게 뭐냐? 내 자식이다 이 말이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 가운데가 뭡니까? 깊은 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다. 사람이 죽을라 그래도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개포동에 있을 때 그 박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가장 병으로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콩밭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투석을 했어요. 투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핏줄이 다 이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했냐면 바로 목에다가 파이프를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동맥에다 파이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석을 하는데 사흘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 이때쯤 됐죠. 초겨울에. 대낮에 가면은 안 되니까 저녁 어두컴컴할 때 그때 밧줄을 구해가지고 우리 교회 바로 뒤에가 동산이에요. 동산이 두 개로 이렇게. 이쪽 동산에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쪽엔 잘 안 올라가. 그런데 그 잘 안 올라가는 그 동산에 그게 올라가서 나무에다 밧줄을 매가지고 자기 목을 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고 안 죽는 거예요. 그 나무 가지가 죽은 나무 가지야.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거기 뚝 떨어져 가지고 죽지는 안 하고, 그리고 그 낙엽이 막 골짜기에 속이 쌓였는데 거기서 굴러 떨어지고 낙엽이 덮여가지고 베지도 않아. 근데 그게 자기가 죽으려고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람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사실은 그쪽으로 그 산책로는 사람이 안 다닐 때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개포동에 바로 젊은 사람이 직장 갔다 와가 저녁 먹고, 그리고 그 길로 그 운동을 하러 이제 막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래 가는데 거기 가는데 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소리가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뭐 잘못 들었나? 그래서 사가지고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 나는데 여기 보니까 글쎄 사람이 거기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고 집이 어디냐 그래서 집에 들어. 내가 그 다음날 신방을 갔는데 울면서 그러더라고. 죽으려고 그래도 못 죽어요. 그럼 울더라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권엽 선교사도 얼마나 많이 그만 자살을 하려고 했어. 그때마다 안 죽는 거예요. 죽을래도 못 죽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 또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거기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절대로 내가 거기 빠져 죽지 않게 한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너를 낳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낳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를 살리는 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줄 것이고 구서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필이면 눈입니까? 눈. 자, 보세요. 사람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 가장 예민한 게 눈입니다.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왜 아프지 않냐? 너는 나한테 보배롭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내가 내 목숨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유. 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나에게는 가장 귀한 자식이야. 존귀하다. 귀한 자식이야. 사람이 말이죠. 자기 자식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라. 이게 이 인간이 바보야, 바보. 지가 그렇게 하면서도 지가 그런 사랑을 받은 줄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바로 두 부류로부터 받아. 한 부류는 엄마, 아버지.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가진 내가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나를 키웠다는 걸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는 그 건조 선교사처럼 정말로 그 죽을 만큼 힘든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게 아니야.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이 시간에 깨달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보고 믿느냐? 내가 듣고 믿느냐?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어서 정말로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내 새끼야. 눈에 넣어도 아파. 자식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너는 그 정도로 내게 보배로운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야. 존귀한 거야. 너는 절대로 내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 네가 죽을 증인이 되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 물에 뛰어들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 불 가운데 뛰어들어서 너를 살려낼 거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자식을 위하는 것이면 내가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 그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나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요.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이 뭐예요? 사탄 마귀의 악령이에요. 악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는 무서워하는 사탄 마귀의 악령의 그 영, 바로 그들이 던져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이런 거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로 입양된, 딸로 입양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을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하고 불러봐. 그리고 아버지하고 불러서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늘 천국을 상속자로 받은 자이니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은 바로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받을 영광, 그 받을 축복, 그 받을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느냐? 감히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응답하시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너희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전에 성경엔 송사하리요 그랬어. 이 고발한다 송사한다는 말은 어떤 놈이 너한테 시비 걸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롭다 하시니 너 깨끗하게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그랬는데 그렇게 인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하려? 에이, 저거 아주 나쁜 놈이야. 누가 그러겠냐 이거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서 내가 너의 피를 다,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롭다, 깨끗하다. 그래서 믿는 자는 참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떤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정말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도울 사람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적어도 누구는 기도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좀 불쌍히 보세요. 아무개 좀 불쌍히 보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하세요. 하나님, 저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니야. 얼마나 많은지.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끊을 수 없어. 곤고 핍박, 어떤 재난도 재앙도 기근도 어떤 것도, 심지어는 위험이나 칼이랴.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냐면 죽음을 말해요. 죽음도 우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젖들고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